같이 하시죠.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난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13절 말씀, 원래 이 말씀을 함께 외웠으면 했었는데 21장 13절에 바울이 비슷한 말을 이렇게 하는데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것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지도인데요. 지금 지난 20장에서는 이제 교재 드린 대로 에베소로 우리가 들리지 못하고 그 밑에 있는 보이시나요? 여기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가 중심이었습니다. 여기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과 여기 아가야 지방을 다시 돌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가는 길목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는데 에베소를 들을 시간이 안 돼서 여기 밀레도라는 항구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제를 하고 났던 장면이 이제 20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보면 여기 아래 로도섬, 바다라 여기 지나서 이렇게 시돈으로 내려오고 요 섬이 구브로 섬이거든요. 그래서 구브로 섬을 왼쪽에 두고 이쪽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도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장 보면 여기 고스로 가서 이트란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페니키아라는 그 여기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제 페니키아 지방이거든요. 이쪽으로 가는 배를 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구브로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왔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그 첫 번째 이제 이 예루살렘 기환에서 들렀던 도시가 두로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면 두로에서 상륙했다. 그리고 거기서 배의 짐을 풀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제자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바울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말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두로에 상륙을 했습니다. 두로에 상륙을 해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었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이 여러 날을 이렇게 지내서 교제한 다음에 이들이 떠나갈 때 이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장면이 두로에서 있었던 일정이었습니다. 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앞에 에베소와 이 귀환하는 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을 권했죠.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많은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이제 성령이 보여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이렇게 권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갔던 곳이 여기 돌레마이라는 곳에 들러서 하루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의 어떤 특별한 일정들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제 갑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가이사랴는 이제 두로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있는 곳이고 여기서 이제 잘 아시는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렀다 이렇게 나오죠. 빌립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빌립이 처음에 어디서 등장을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인 과부들 간에 다툼이 생겨서 이제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으라 해서 여러 명을 뽑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빌립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기록하고 있는데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큰 이제 부흥들이 일어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서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듭나는 역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사용되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과 바울은 굉장히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빌립과 바울은 전에 성경에서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 그들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가게 됐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사도행전의 어떤 분기점이 됐던 그 사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 스데반을 순교하게 했던 가장 우두머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던 사람이었죠.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앞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그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빌립이 당신이 사울일 때 그 스데반, 내 성도고 내 동료고 내 형제였던 그 사람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핍박 가운데 사마리아로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셔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에디오피아까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게 당시에 우리가 볼 때는 큰 핍박과 환란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그 사건으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들을 아마 빌립이 바울에게 전해줬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에 응답해서 그가 3차 전도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여러 가지 핍박들과 또 위험들과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해 오셨고 또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 오셨는지를 아마 간증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당할 일들을 미리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과 그런 교제들 가운데 환란이라는 것,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피해야만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아야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무리들은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경건하게 그 모임들을 이루어 갔던 것들을 아마 빌립과의 교제 가운데 바울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담대함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빌립의 집에 있는 중에 10절 말씀을 보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바울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는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죠. 이 사도행전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됩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아가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바울이 여러 그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번에 전달할 주로 온 목적도 있었었죠. 그래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 띠 임자도 똑같이 이렇게 결박될 거다. 그래서 12절에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누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누가가 포함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 수많은 환난을 겪었던 그 동료들조차 이제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그들이 아마 울면서 간절하게 바울을 만류했던 것 같아요. 근데 13절에 바울의 대답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실 이거는 굉장히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없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라, 내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늘 이 생명에 대한 언급들을 하신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 나한테 따라와서 내가 가르치는 말 잘 듣고 그걸 다음 세대들한테 잘 전파해줘 라든지 아니면 나를 잘 따라오면 큰 복을 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거 다 포기하고 날 따라와 라고 하시지 않고 늘 나를 위하여 나를 따라오면 네 목숨을 잃게 될 거야. 근데 그 목숨을 잃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얻는 것이다 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이제 하시죠. 여기 마지막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죽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라는 말씀 보면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의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른 성경의 비유로 그런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부자가 큰 창고를 짓고 자기가 평생 먹고 살 만한 재물들을 다 쌓아놓고 자 이제 내 영혼아 좀 편히 쉬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렇게 했는데 내가 오늘 네 목숨을 찾으면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라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생명보다 귀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면 그냥 천국행 티켓 따는 것, 그냥 교회 와서 적당히 11조 내고 적당히 헌신하는 것, 그것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것, 네 생명조차도 다 내 것으로 주는 것,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야 라고 늘 말씀하셨던 거죠. 한 번도 나를 적당히 따라와, 나를 열심히 따라와 한 적이 없죠. 네 전부를 다 내게 줘라. 그건 내 거다. 내가 처음부터 내 거였고 또 내가 내 피값을 통해서 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도님들 따르고 계시나요? 따라가길 원하시나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시죠. 망대를 지을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필요한지 세보지 않겠느냐. 그걸 세보지 않고 망대를 짓기 시작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 생명을 다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적당히 교회 나와주고 적당히 헌금하고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셨지만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사실 내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살아있지만 내가 사는 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사는 것이 내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라는 것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제 사는 것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 우리일 때는 죽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성도님들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사실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지난 10월에 우리 청년들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연찮게 그 선교 활동 이후에 이제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출장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장로 형제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저희 청년들 어떻게 잘 이렇게 섬기고 갔냐, 잘 교제하고 갔냐 제가 질문을 했더니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어떤 한 청년과 했던 교제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청년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결혼을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하느냐? 누구를 위해 하느냐? 결혼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결혼은 네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지 너 좋자고 선택하는 게 아니다 라는 교제를 해주셨고 그 청년이 이제 그거를 잘 받아들이고 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금방 결혼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러더니 금방 결혼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한 3개월 만에 그런 결혼 소식을 알게 되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선택이 굉장히 단순해지죠.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구나.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거구나 라고 하면 모든 선택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 단순한 그 선택을 해가는 것의 연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요 집회 때 한 형제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어요. 직장을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그만두게 되시고 직장을 다시 구하고 있는 상황이신데 직장을 구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수요 집회를 참석할 수 있는 직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시더라고요. 사실 그 형제님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어떤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몇 번 이렇게 오퍼가 왔대요. 사실 이제 직장의 가장이 우리 옛날 이야기긴 하지만 뭐 삼식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구박을 많이 받으신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항상 이제 밖에서 식사하고 오시다가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안 나가고 밥을 세 끼를 다 차려주게 만드냐고 구박받는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저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형제님이 그 직장이 이렇게 오퍼가 왔는데 주일날 좀 일을 해주면 안 되겠냐 아니면 수요일날 좀 늦게까지 일해주면 안 되겠냐는 제안이 오니까 자기는 그런 직장은 갖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너무 감사가 됐어요. 그 형제님의 고백 가운데
사실 그 참 어려운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직장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나이도 많고 조급해지고 하는 상황 가운데 참 그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형제님은 그 단순하게 기도 제목이 참 단순하잖아요. 내가 수요 집회 참석할 수 있는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 아니면 일 편히 할 수 있는 직장, 그런 직장이 아니라 내가 수요 집회, 주님 앞에 그 모이는 그 모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모임을 참석할 수 있는 직장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걸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가 참 그런 신앙을 참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져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가 참 분명해진다면 그 선택들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직장을 얻고, 무엇을 위해 결혼하고, 무엇을 위해 남들한테 손해보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역전의 명수, 이렇게 제가 지어봤는데 히스토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황영재님이 한자를 가지고 한자 가운데 묻어진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영어에도 참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히스토리라고 하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역사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잘 아실 거예요. 나눠보면 his story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성도들이 이 바울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자기가 했던 사역들을 보고를 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이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려놓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회심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잘못된 소문들을 듣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의 아들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 정했던 4가지 율법 외에는 다른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이 율법, 할례에 대해서 행하지 말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본인 자체도 유대인의 어떤 관례에 따라서 여기 오기 직전에 그 서원을 마쳤다는 의미에서 머리를 깎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그것처럼 24절에 이제 그 교회 가운데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서원을 마치고 머리를 깎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바울이 내서 내가 율법을 존중한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줘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실제로 행하려고 이 성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 보면 사실 얼마나 긴박한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화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긴박하냐면 여기 32절에 보면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갔다고 로마 군인들이.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막 죽으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내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오는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바울을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바울을 막 이렇게 들고 오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제
긴박한 상황,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37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이제 천부장이 신문을 하다가 바울이 오히려 그것을 기회 삼아서 이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으로 바꿔버리는 장면이 이제 40절이고, 22장부터가 이제 그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예배 시간에 이제 어떤 형제님들이 스포를 하셨는데,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다가 복음을 전해서 왕이 야, 너 나한테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 나한테 그리스도인 되게끔 만들려고 하냐 하면서 오히려 위협을 느끼는 장면들이 이후에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절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그것들을 이 많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상황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죄수로서 로마로 압송돼 가는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은 바꿔버리시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히스토리,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환난을 주시나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나요? 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결혼도 못하게 하시나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다 합당한 시기들을 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참 불쌍한 사람이죠.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형들이 죽이는 건 좀 너무하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자 하고 이제 팔아버렸는데 거기 가서도 성실하게 참 정직하게 이 주인을 섬겼는데 오히려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의 인생 전반을 보면 참 억울하고 참 비참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시기를 쭉 지나오면서 이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 흉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역사 가운데 느끼고 그걸 형들한테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 아들들을 다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히브리인들을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지도자를 그 원수의 집 가운데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게, 원수의 손 가운데 양육하게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도 나오고, 아픔 바라고 뒤는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도 상상도 못할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 이제 왕이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수십 년간 떠돌아다니게 되죠. 근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다윗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그 왕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에스더도 영문을 모른 채 갑자기 왕후가 되는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던 그 정복자들을 통해서 모든 기물을 준비해서 오히려 성전을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 제자들도 그렇게 열성적으로 따라했던 제자들까지 다 버리는 그런 상황을 이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완전한 승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어내셨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역사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게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자녀들을 누가 괴롭히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나요? 내 눈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막 괴롭혀요. 가만두지 않으시겠죠? 네.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힘을 가진 그분이 너는 내 거야. 하나님 손에서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는 길을 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길을 내도 금방 모래바람이 불어서 이 길을 덮어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 가운데 조그만 오아시스라도 발견되면 그 사막을 걸어가던 사람들은 목을 치기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 사막이죠. 근데 그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내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핍박은 시작되죠. 근데 내가 그렇게 잘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짠 하고 뭔가 상황을 바꿔주시고 내 고백을 들으시고 딱 상황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계속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나를 무지하게 괴롭히고 좀 이상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아침에 마음 먹으면 저녁에 마음을 바꾸게 만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시간들을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참 복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너 한번 잘 살아봐. 나중에 평가는 네가 죽고 나서 천국 오면 내가 해볼게 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바로 우리 옆에 파라크레토스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내 길을 지도하시지 않는다, 좀 이상한 신앙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르죠. 다른 종교의 신들은 딱 경전이 있어서 한번 잘 지켜봐, 돌을 잘 닦아서 네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일어나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시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처럼 넘어지면 세워주고 배고프다고 울면 밥을 주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아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마치 고집센 말 안 듣는 어린아이와 같지는 혹시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4절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끝내 고집을 부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버리죠.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도 그 14절 보면 아마 누가가 답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체념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더 이상 안 권했다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것, 뭔가 바울의 삶과 행동이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성령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성령은 딱 명령하시고 안 지키면 벌 주고, 저희 어렸을 때 참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아침에 뭔가 성경을 안 읽고 나가면 찜찜해요.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럼 얼른 이제 기도하자.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못 읽고 나왔는데 저녁에 읽겠습니다. 좀 봐주세요. 오늘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랜 시간 경험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 중에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있어요. 다른 신들한테는 붙이지 않는,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격적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딱 인식이 잘 안 되시죠. 그럼 반대로 비인격적인 곳, 비인격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인격적인 게 어떤 건지 딱 이해가 되거든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인격적인 곳이 있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 가면 아무리 부당한 지시를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떨어져도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군대입니다. 비인격적이잖아요. 네가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어. 다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신고 심지어 팬티까지 다 똑같은 팬티 입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자야 되는 곳이 군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딱 명령해서 야, 너 말 안 들어? 너 지옥 가. 아니면 너 오늘 벌이야.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하나님, 거기 내 조카가 있는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을 생각해서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게. 또 가가지고 하나님 20명 있으면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떤 결정, 선택, 행동이 하나님 앞에 전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이렇게 했던 그 동기가 뭔가요?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목숨 따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나는 죽어도 괜찮아.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는 이 땅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자기의 목숨 따위는 참 돌아보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제가 제 목숨을 드립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 있는 분이시죠. 예수님도 자기의 유익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으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놓이죠. 때로는 참 이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인가 참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나름대로 성경 펼쳐보고 쫙 폈는데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러면은 행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안 행하고 하는 그런 어떤 점을 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십니까?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집을 부려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바울이 고집스럽게 그냥 자기 곤조대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시간에 형제님이 읽어주신 것처럼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네가 나를 권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느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 가운데 우리가 참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내 생각이 다르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얘기 드려서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조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의 날인데 혹시 내가 그 시간이 없어서 체크를 못 하시는 분은 올 한 해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또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주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또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우리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형통할 때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 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임을 신뢰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길이 참 나그네 길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그네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거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그분과 우리가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